원로 목사님께서 장세기 강의 4번째, 영의 분리 1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죠. 그런데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고 그 빛은 세 개로 분리가 됐으며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지요. 이렇게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영체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영체 안에 담긴 영은 근본 하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능력도 지혜도 하나입니다. 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너무 많아 몹시 바쁠 때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금방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여러 곳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물론 요즘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떤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더욱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직접 찾아뵙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분리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음이 가시는 곳에는 얼마든지 영체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여러 곳에 동시에 가실 수도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무수히 분리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참 상상이 어려운 일들이죠. 피조물들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의 정점 한 곳에 응집한 빛이 세 개로 분리된 이 일은 최초의 영의 분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빛이 세 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세 조각으로 나뉜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둘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영의 분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 인장이 찍힌 문서가 한 장 있는데 2번 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본 문서와 내용이 같은 사본 문서 2장이 생겨났지요. 이때 원본과 사본의 가치가 같을까요? 문서의 내용은 같다 해도 문서가 갖고 있는 효력은 다릅니다. 인장이 찍힌 것은 원본 하나뿐이기 때문이지요. 사본에도 인장 표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은 원본 한 장으로 원본 두 장을 더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의 하나님, 본체 하나로 이 본체와 똑같은 본체 두 개를 더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전반절에 주님에 대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한 사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분리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셨고 나눠진 마음에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체를 입히셨지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 어떻게 독립된 형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면 사람들도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요.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말, 굳은 표정, 거친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마음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잡아준다거나 안아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것을 단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실제 있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가 있지요. 이런 원리로 근본의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온전히 가진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근본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지요. 아들의 격인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갖고 계시다 했습니다. 마음은 물론이요, 능력도 지혜도 같지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곧 스스로 영을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성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지니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을 얼마든지 스스로 분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의 분리는 본체에서 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체에서 또 다른 본체가 나오는 영의 분리는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됐던 그때 단 한 번뿐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 한 번뿐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분체를 무수히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하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영의 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에 분리하면 여러분은 영이 그냥 자체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악의 영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란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들, 곧 천군, 천사들은 밝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둘러있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걸 알고 보시면
혹시 아직 모르신 분도 그런 걸 보면 저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인구나 한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 외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분리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마음에 품은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이루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의 분리는 본체의 마음을 닮은 분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체로 직접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에 영의 분리를 하여 분체를 보내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야겠다 또는 감찰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의 분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체로 형상화되어 본체를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경우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적도 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직접 그 백성들이 보진 못했죠. 모세 선지자만 뵀고요. 그런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거룩해 하고 성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결케 하고 또 육의 모습은 옷도 빨아야 되고 깨끗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보시는 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옷도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올 때는 거룩하게. 여러분 세상 잔치에도 갈 때 정장 차림에 그래도 제일 참 맵시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만반 준비를 하고 제3일 이제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틀 동안 자기 옷을 빠는 등 스스로 성결케 하지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지만 이건 뭐 눈에 보이고 나타낼 수 없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라도 그래서 옷도 빨고 모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성결. 마음이 성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옷도 항상 깨끗하게. 또 제3일 아침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강림하실 때는 이처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체의 형상 중 등만 보여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자가 없다. 죽는다 반대 살자가 없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 앞에서도요. 그렇게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시긴 하지만 등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강림하실 때는 모세라 할지라도 이처럼 그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있었지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삼일째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호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죠. 이런 호칭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다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체로든 분체로든 상관없이 그 일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인 경우이지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낳으신 게 아니에요. 낳으셨다면 또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어디 있어요?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본체에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로 말이 나온 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막내 제자 12제자의 막내인 요한이 서 있으니까 요한 옆에 동정녀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처럼 이제 성결한 뜻인 거예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 내 어머니라. 거기에서 어머니란 것 처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인이여 항상 해서 여인이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여인이여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고 써진 데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쓸 때 어머니로 표현했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어머니란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 부를 때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친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의 난자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인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정자를 받고 태어나야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났을 때 거기가 부모가 되고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난자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이에요. 몸만 비롯해 배만 비롯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정자 난자를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에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첫째가 갖춰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범죄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 계명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창조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를 쓰죠. 그냥 나 너 하면 내가 너 이렇게 그냥 이거 당신 하면 될 텐데 복수를 우리의 형상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는 거죠.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창조 역사에 이루셨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도 창조의 권능이 있으시기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일은 창조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장사지 나흘이 때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썩은 냄새 부패해버렸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걸 살려내려고 하면 창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세포, 신경, 조직, 썩어버린 살 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해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시공을 초월하여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창조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외에도 무생물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조 사역을 설명한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지요. 어디를 주체로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창조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비유를 들면 세 형제가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합시다. 세 형제가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회사 운영도 함께 의논하여 하기로 했는데 대표 자리는 큰형이 맡기로 했지요. 그러면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 저 회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형제 공동의 것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형의 것이라 할 수도 있죠. 이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세 형제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운영하니 세 형제 공동 소유이기도 하지만 큰형이 대표를 맡았으니 큰형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맞고 모든 것을 주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되지요. 또한 어떤 경우는 왜 그냥 하나님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꼭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들도 나오지요. 이렇게 기록된 장면은 대부분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과 여호와 뒤에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을까요? 참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 어떤 때는 신, 어떤 때는 영이 붙어요. 성신, 성령. 이거 하나도 참 바로 구분하고 우리 주의종님들 일꾼들 사용하신다면 너무 능력이 될 겁니다. 아무렇게나 성신, 성령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지. 성령이지. 성실한 말은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만 있는 거지. 그럼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에는 성신이라 했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했고 왜 신과 영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바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 삼일차는 해도 우습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때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는지.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체로 역사하실 때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의 호칭은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디는 여호와의 신, 어디는 여호와의 영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의 영,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 등이 있지요.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다 이제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풀어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분리하신 분체로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각각 자신의 분체를 무엇의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를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분체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본체는 하나이시고 본체의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곳에는 영의 분리를 통해 분체를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의 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란 표현은 바로 주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성결의 영도 주님의 분체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당하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주님의 분체의 명칭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고 성경 읽으시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모든 분체는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때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때론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와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영의 분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의 마음을 품고 영을 분리하시면 분리된 분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의 분리를 알면 성경 말씀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예배 드리는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두세 사람 이름, 주님의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들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분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본체가 오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수천 수만 군데가 넘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떻게 주님께서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해 주님의 분체가 그 모든 곳에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요. 다 이렇게 마음에 품은 대로 분체가 나가 함께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성경 말씀이 참이면 분명히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본체가 오실 리는 없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본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분체를 보내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보면 주님 영상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분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시고 오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는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 재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지상에 본체가 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분체로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함께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 위에 주님께 보고되지요. 주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니 마음이 기쁘십니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며 중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분체가 분리되어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세 사람, 예를 들어 두세 사람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함께 안 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육의 마음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찬양이 아니라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 기도할 때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분체가 영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처럼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주실 수가 있지요. 주님의 영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어느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살피셔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지요. 그러면 아무나 모여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 주시지요. 여러분도 그런 모임의 기도회나 그런 모임이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신속히 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영의 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복음이 참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의 분체인 주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분체를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표적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는 겉으로 확연히 눈에 띄는 역사가 다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며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단 믿을 때 말입니다. 믿지도 않은데 역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안진병 일으킬 때 그대로 믿음을 우리 주님도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들가에 들려 데려왔을 때 그대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안 가지고 의심하면서 나는 왜 역사 못 봤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더 보여줘야 하고 말씀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과 함께 기사도 따르며 다양한 권능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합니다.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와 이따 쭉 또 계속 증거되겠습니다.